에스더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서는 인간의 책임과 진취성에 대한 요구입니다. 또 에스더 이야기의 이 결론은 구약성경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뭘 믿고 세상을 맡깁니까? 큰 모험입니다. 이제 세상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며 아름답게 관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만일에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는데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에스더 시대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시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절망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진취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에스더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민족 말살의 위험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결국엔 이 모든 어려움을, 극한적인 어떤 어려움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습니까?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서며 그 어려움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녀로 고아가 된 에스더를 양육한 다음에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는 미인 대회에 참여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요세푸스에 의하면 400명이 미인대회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400대 1의 경쟁을 뚫고 페르시아 왕의 눈에 들어가지고 왕비가 된단 말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참 무슨 신데렐라 신화 같기도 한데요. 참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그뿐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도 왕궁에서 아마 무슨 문직입니까?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이 암살을 당하게 됐는데 이거를 또 정말 간파를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유대 백성 전체가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에스더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모든 또 유대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때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그래도 에스더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에스더에게 나아가서 도전을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간청을 해라. 강력하게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뭐라 그럴까요? 사양을 한다 그럴까요? 왕은 이미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되었고 벌써 두 번째 미인 대회가 시작됐거든요. 왕의 눈밖에 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쑥 왕에게 나아가면은 왕을 지키는 경비를 하는 군인들이 도끼를 들고 바로 처형을 시키는 것이
당시 페르시아의 국법이었습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는 일이 에스더도 없는 거죠. 그러나 강력하게 모르드게가 요청합니다.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냐.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가문은 멸망할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결국엔 에스더는 3일을 자신을 위해서 물도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금식을 모든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모르드게에 부탁을 하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한 다음에 이건 아주 극단적인 금식이에요.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아가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냥 무턱대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어, 잔치를 좋아하는 왕에게 잔치에 초대를 하죠. 2번에 걸쳐서 잔치에 초대를 하면서 그 또 잔치는 또 어, 하만과 왕과 에스더스 셋만의 아주 친밀한 잔치를 어, 잔치에 그렇게 초대를 하는데 어, 이런 에스더의 행동은 아주 전략적인 것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왕의 마음에 하만에 대한 의심을 들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하만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에스더가 자기랑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하만을 높여가지고 이렇게 친밀한 잔치에 초대를 하는가? 이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에 대한 뭔가 성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과 의심을 사게 만들고 그래서 도대체 하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이제 자꾸 살펴보게 되고 추적하게 되는 거죠. 왕이 불편하니까 밤에 잠을 못 자요. 왕궁실록을 뒤지면서 하만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살피는데 바로 자기가 암살 당할 뻔한 위기가 있을 때 이제 하만이 등장한 얘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때 오히려 모르드게가 자기를 구했는데 아무 상도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에게 이제 상을 내리죠. 아주 좀 큰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자기가 상도 내리지 않고 넘어갔던 이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하만이 아침에 궁에 입고를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무슨 부탁하려고 입고를 합니다. 무슨 부탁하려고 했습니까?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이제 세워놨는데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게 해달라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미 한 발 늦었죠. 어? 이미 왕은 하만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정말 높이 에, 높여주고 하만은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르드게를 미워해가지고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 모르드게를 정말 임금님이 높여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우할 것이다 대우한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 말을 끌고 모르드게를 이제 이끌고 가면서 엄청난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2번째 잔치 때 에스더는 누가 그렇게 왕비의 민족,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려고 했느냐? 그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바로 이 악한 자 하만이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결국엔 이제 하만이 몰락하고 온 유대 민족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도우시는 것 같지 않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진취적으로 행동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에스더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의 결론일 뿐 아니라 구약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큰 모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진취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대신해서 해야지 되는 것이죠.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신실하게 우리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하며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경험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